그러니까 지난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로마서의 말씀 다시 우리 돌아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또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12장은 개인적인 차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13장에서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국 또는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과 또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이중신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긴장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문제가 그 교회가 간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교일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국가의 일에 교회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교분리의 또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문제가 별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오랜 동안 심각한 논쟁을 해왔던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정교 분리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 있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 물론 다 정치적인 행위죠.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코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주지사도 뽑고 의원들도 뽑지요.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입장을 우리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정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성결혼의 문제라든지 총기 규제의 문제라든지 이민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이런 교회와 성도의 신앙적인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정교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히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 분리보다는 정교 구분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구분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코 분리되어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구분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목회자가 직접 정치에 뛰어든다든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반대로 정치가 교회의 문제와 또 그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교회 역사에 보면 한동안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유럽이 그랬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정교일치가 된 시대였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치라기보다는 교회가 정부를 압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회 당시의 교회 최고 지도자인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카노사라고 하는 성을 방문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눈 덮인 성 밖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이나 자신의 어떤 왕위를 인정해 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왕을 인정하는, 세상의 왕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중세시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오히려 불행하게도 이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정직하지 않았던 시대,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했지만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중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종교와 정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요, 독일 국민이 낸 소득의 일부분을 정부가 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도 정부에서 나오고 교회 모든 지도자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책임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독일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해 그 교회 창립 110주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건물도 수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도네이션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 독일에 있었다면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에 보고서를 내면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 교회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마음껏 지원을 해 주었다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 국민의 복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을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관광객들만 찾아옵니다. 목회자들도 그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활비가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정이 없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외형만 있다고 건물만 번듯하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독일 교회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혀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나 법적인 장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그 교회가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라고 하는 질서와 국가 혹은 정부라고 하는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역 주권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의 위치는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각의 영역에서 가지는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리브 연합협력의 목사로서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따르고 지켜야 될 사회의 질서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 반대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성도로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지 주지사든지 시장이든지 장군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군대에는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제가 정확히 꽤 오래전 얘기니까 그 군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 앞에 이제 강단 있고 강단 앞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카펫을 깔고 좌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목회자의 자리도 아니고 예배 순서를 만든 사람들의 자리도 좌석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장군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 장군님들이 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이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별을 단 장군들이 이렇게 일반 사병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참 좀 그래서 장군석을 따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내내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별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예배를 드릴 때는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있고 각각의 영역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나라에서 정한 법과 또 질서,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세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회에서도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라고 하는 질서와 국가 혹은 정부라고 하는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위임을 받은 세상의 정부를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정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하에 우리가 그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자들을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입니다. 그 대답으로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정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해도 먼저 지키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주지사가, 시장이, 의원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례도 하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쫓겨나겠죠. 사람을 존경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그가 지지 그 권위를, 그 지위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세상의 권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직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정직해야 할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정직하대.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근데 정직하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한국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 집에 국세청 직원이 이제 불시에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랜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팀이 그 집에 이곳저곳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귀금속이며 현금이며 이제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세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안 된다.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고. 그거 가져가면 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교회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TV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있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저놈이 나를 욕보인다라고 이제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저놈을 죽이라, 요셉을 죽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아내를 유혹해서 욕보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감옥에 처할 일입니까? 아니면 사형에 처할 일입니까?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드라마의 장면이 보디발 장군의 이제 집으로 바뀝니다. 심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냐고 막 따집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그 드라마의 대사가 잊혀지질 않고 지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입에서 나는 요셉을 믿는다. 그의 말은 다 진실이야.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어느 일본 신문의 한 코너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 짤막한 토막 기사에는 한국에 있었던 일본 헌병대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헌병대장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봐, 당장 지금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밖으로 나갔던 그 헌병이 다시 돌아와서 묻습니다. 대장에게. 그런데 대장님,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고 잡아오나요? 그 대장이 대답합니다. 기독교인인지 물어보면 될 거야. 네,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나갔다 또 들어옵니다. 아니, 대장님,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그가 기독교인인지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그때 그 헌병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간단하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정직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해. 진실해. 봐도 다 알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올리브교회 성도이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런 신뢰와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나? 내가 물질적으로도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인격적으로도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정직함은 때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직함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 정직함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떳떳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떳떳해야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정직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순종과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부분은 정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권위로부터 우리 인정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서도 정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